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는 일에 실증을 끼고 있는 현대인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충실한 사람들을 여럿이 보존해 두셨습니다. 그 모든 종들이 십자가를 충실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충만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생활에서 변화의 증거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심각한 관심을 갖고 이 사실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사람을 낳지 못하는, 구원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그 모든 지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안 되는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진리, 복음의 진리를 주의 종들이 성경적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은 사단이 들끓고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선포할 때에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교회를 전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 믿는 모든 죄인들을 공로 없이 구원받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친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비결을 잘 알고 있고 죄와 자아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믿음에 의해서 인출해내는 비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많은 교훈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또 교훈들을 청중들에게 이야기할 경우에 청중들의 바르게 이해하는 표정의 모습을 보이게 할 만큼 우리의 진술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집중력과 큰 감동을 실제로 유발시킬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변을 토하고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신자들은 풍부한 생명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놀랍게도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모함에도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배 안에 있는 청중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것 같아도 그들이 반응이 아무리 좋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결과는 열매는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해하면서도 청중들은, 교인들은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그냥 쌓아둘 뿐이지 가슴에 실제적인 충격은 전혀 없어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설교할 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을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안 속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보혈의 능력을 전할 때에 사단은 불복당하게 되고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며 오늘 또 내일 또 꿈에도 생활 속에서도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할 말을 주시옵소서. 정말 감동을 받으며 사모하며 그렇게 지내야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하는 일에,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속에 흘러들어가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영이 통치하고 있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해달라고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항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통하는 산통로로서 리딩 채널로서 그는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항상 헛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채널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까? 성령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중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설교 속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바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의 약함, 두려워, 힘이 떨리는 것,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내가 먼저 못을 박아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 얼마나 많이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령을 도외시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되고, 십자가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커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복음 능력을 믿고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점점 멀어져 가고 종교 생활로 전락되게 되고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에 젖어들게 되고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해달라. 내 착함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착해,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무능하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착하고 선한 것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전하는데 당신은 철저한 죄인입니다를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항하고 무관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른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서슴없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데, 그러면 멀어지게 되는데,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속에 늘 간직되어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각성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가 오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 안에 있는 이 죄인이 성품이 그대로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정치계를 보세요. 경제계를 보세요. 기업가를 보세요. 종교인들을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인이 성품 그대로 그 사람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구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구출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치가든지 세계 모든 권력가든지 아담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구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넣어달라 그래야 돼요. 사탄은 십자가의 말씀 이런 것들을 아주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런 교회를 안 갈라 그럽니다. 죽어도 안 갈라 그래요. 계속해서 십자가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십자가 말씀 설교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이를 갈더라고요. 십자가 얘기하기도 별로 없다면서 이를 갈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충실히 선포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중생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밟히는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 어떤 직책과 상관없이 핍박과 조롱을 받고 밟히고 쫓김을 당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몇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습격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공격해요. 몇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목사의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을 악화시킴으로써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신체상의 위험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을 눌려가지고 자꾸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꾸 눌러요. 여러분들을 자꾸 눌러버려요. 또 어떤 때로는 여러분의 환경상의 변화를 줘가지고 오해를 일으키고 반대를 유발하고 박해를 만나게 해요. 어떤 때는 일기를 불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집회를 방해해요. 중요한 예배 야외에서 집회하는 것들을 방해해요.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용해서 자꾸 차단하고 막아요.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충분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중에 무질서를 일으키고 혼란을 가져다주고 방해하고
또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개가 막 짖더라고요. 막 흐르렁거리면서 흰 이빨을 내면서 막 달려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배 중에 그냥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또 막 울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여러분들을 사단이 공격해요. 네?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또 마음을 자꾸 짓눌러요. 교회에 와야만 새 힘을 얻고 교회에 와야만 영성이 강화되고 그러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교회 오기 전서부터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네? 생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요. 속다 보면은 점점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불의한 권력자들을 세우게끔 도와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해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했다. 사단에게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때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했고 너는 이미 쳤다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 볼 때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다 해결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들의 생활의 구원의 역사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권세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난과 절망과 질병과 인간관계에서 파괴와 이런 것들을 계속 유도하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마귀는 계속 유도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탄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너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수 사탄을 무찌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밟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볼 때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항상 명심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의지하고 살게 되면 침륜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망을 잡았어요. 곳곳에서 질병으로 또 곳곳에서 전쟁으로 곳곳에서 불로 인해서 사망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그런 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죽다. 그런 작업들을 마귀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일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구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져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일을 이렇게 안 도와줘?
왜 나의 일을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줘? 왜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목숨을 걸고 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1년 동안에 350명을 전도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서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걸, 이 원리를 그는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라든지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만 쏟아보니까 하나님이 매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이 정복당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거기서 치명적인 일격을 이미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뱀처럼 옛뱀 마귀가 꿈틀거리고 있지만 이빨은 다 나갔습니다. 머리는 다 짓눌겨져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지금 살아서 자꾸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정통으로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빨도 머리통도 눈도 안 보여요. 예? 몸뚱아리만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잠시 동안.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는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마귀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를 이미 결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강탈을 하겠느냐. 이 결박을 하신 곳이 어디인가 말할 것도 없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결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전하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 거야. 이 태도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이 전적으로 승리하시고 총체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세력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존재라. 지금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운 불의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패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 존재하고 있는 것. 뱀의 몸뚱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잠시 동안만 움직이고 숨쉬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려서 패배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정복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정복자가 돼서는 안 돼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사탄에게는 전적으로 패배 이유는 아무것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패배했어. 불의한 악한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 너들은 패배했어 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패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높이 쳐들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노래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꾸 노래하세요. 주를 찬양하라. 그가 이기셨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그 원수는 이미 파괴당했다. 갈보리의 승리다. 십자가의 승리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찬양을 하게 될 때 마귀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나가도록 전투하도록 당신의 영을 더욱더 충만히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귀의 역사는 소멸당하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이겼다. 그래서 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보혈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고 영혼들도 삽니다. 십자가를 안전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여러분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마귀가 나를 짓누르고 침체에 빠뜨리고 때로는 발작을 막 하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무의식 속에서도 꿈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그런데 십자가 토대 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십자가를 노래하게 되면 십자가를 붙들면 마귀가 벌벌 떨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꿈속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내 영이 지독한 압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수만 근의 무게가 많게 막 가슴을 찔르는 것 같이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들어와서 설교를 하려고 올라서려고 그러게 되면 얼마나 마귀의 공작으로 인하여 공기가 아주 이상하게 싸늘해요. 공기가 싸늘해요. 사단이 여러분들 각 사람들의 표정이나 언행, 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싸늘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설교할 맛이 딱 떨어지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미리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몇 시간 전서부터 기도를 준비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사탄은 패배했고 그리고 기도 도중에 사단의 모든 관계와 권세와 기습을 이긴 십자가의 승리를 다양하게 구사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승리를 계속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쫓겨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십자가에 동참한다면 우리의 생명과 봉사 속에서 십자가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전쟁과 그리고
아주 악한 그런 사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도 십자가를 외치자. 십자가로 그들을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화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승리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무익한 종들이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뭐 나 같은 사람 쓰겠나? 하나님이 뭐 나를 돌아보시겠나? 이거 사단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이 승리입니다.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악령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승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의한 세력들, 부정의 세력들, 악한 권세자들, 권력자들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